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녹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녹음했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꾼 기쁜 소식, 내 삶을 바꾼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함석헌님의 이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6대꾸 시로 적혀져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 드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가지셨습니까? 드문 상황 가운데 저도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내 모든 걸 다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 가졌는가? 저는 가졌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가졌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저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만남을 통하여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뉴스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접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자락으로 추락하는 인생도 왕왕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의 삶은 어둡고 침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밝고 활기찬 인생이 됩니다. 그의 삶은 불행만을 계수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행복을 찬양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그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삭개오와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오늘 꼭 만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힘겨움과 답답한 가운과 낙담된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이 삭개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 그의 직업은 2절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리장. 여러분, 어떤 직업의 업종의 치프 장이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말보다는 저 사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아부에서 저 자리에 올라간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고 세리장은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용하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장이 세리장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된 이상 징수한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 주면 나머지가 다 자기 월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년에 5천만 원을 징수한다고 한다면 이러면 5천만 원 이후의 모든 돈들은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의 세리들은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와 천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였고 율법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로마인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불의한 자로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재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은근히 따돌림 받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세리장 삭개오의 그 직업 때문에 삭개오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독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친일파가 자기 민족 동족들을 괴롭히면서 그의 삶을 영위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분을 감추면서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좋게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선으로 세리장 삭개오는 살았습니다. 그는 2절에 보면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세리장으로 인하여 그가 부자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요, 배우자요, 사랑하는 자녀들요, 친구들요. 소중한 관계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경쟁 사회 속을 헤쳐나갑니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여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내 시간을 전부, 에너지 전부를 빼앗겨도 되는 것일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막 푸념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살아남아야지. 약해지면 안 돼. 왜 그래?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경쟁사회 속에서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우리 역시도 삭개오처럼 혹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러나 그 애씀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독과 좌절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체 컴플렉스입니다. 성경은 3절에 그가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키가 작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작았다는 말입니다. 그 키의 작음은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가 가진 신체 컴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용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목소리, 음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많이 낭낭합니다. 근데 좋아가지고 낭낭합니다. 지금 좀 목이 좀 쉬었지만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다툼 하는데 제가 이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둘째가 첫째한테 소리쳐 외칩니다.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첫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얼굴은 고치면 돼. 키는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키가 큰 거죠. 네. 여러분, 사실은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키가 179입니다. 작지 않지요. 근데 저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는 눈도 작지만 아시겠지만 얼굴이 좀 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왜요? 키가 작고 얼굴이 길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목사님은 키도 큰데 얼굴이 길어가지고 한몫했습니다 하길래 할렐루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컴플렉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또한 주변인들이 생각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뭐냐면 7절에 보면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저속하게 불렸던 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한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또한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돌을 들어 쳐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저속하고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사람, 그렇게 불렸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입니다. 은근히 따돌림 받은 은따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이름의 뜻,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동굴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대인기피증에 충만했던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인생에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문가들 또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6가지로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냥 시르에 빠져 괴로워하며 시간을 죽인다.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털어놓기도 한다. 그것도 아니면 미래의 꿈을 꾸면서 떨쳐낸다는 것이요. 미래에 내가 잘 될 거야 하면서 지금의 생각들 떨쳐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이성관계나 가족관계를 통하여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 이것도 안 되면 이게 삶이지 체념한다는 겁니다. 또 인생을 좀 이렇게 사신 분들이 간혹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간이 약이지 이렇게 방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삭개오는 이와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봤겠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열등감과 그 공허감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삭개오처럼 우리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그래요, 삭개오가 그렇게 180도로 변하고 회복되고 변화된 그 계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속 사정을 아는 분이시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실제로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 집회나 다른 교회 가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큐티 학교를 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떨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속사정을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이름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이 사실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오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상호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는 내 모든 것,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내 마음 아시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사는 동안 이제야 이 사실을 알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려주시듯 오늘 여러분의 이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저는 처음 왔는데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니까. 너 속 사정을 알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꽃, 김춘수의 꽃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외로움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한 번도 나를 만나보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상호야, 삭개오야, 그 이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 속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름을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무사람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다. 지금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까요? 그 집에 뭐 맛있는 게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였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집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삭개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저렇게 백성을, 민족을 도살하고 속이고 업신여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살았던 삭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삭개오, 열등감이 많은 사람, 좌절감이 많았던 사람, 직업도 좋았고 재산도 많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낙담했던 그 사람, 죄인으로 어둠의 길을 홀로 걸어야만 했던 그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편 100편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 받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복들도 우리에게는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해결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 취급 받으시는 모습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계속 죄인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결정된 일이다. 사망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다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하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톨스토이 잘 알고 계시죠? 이 톨스토이의 작은 우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수도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부터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여인은 아주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큰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했습니다. 근데 같이 왔던 한 여인,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맹숭맹숭하게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인을 보면서 참 회개할 게 많은가 보네. 나는 별로 없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이 여자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과제를 하나 줍니다. 가슴을 치면서 참여한 여인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숭맹숭하게 있던 그 여인에게는 큰 자루를 주면서 이 자루에 돌들을 담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 큰 돌을 들고 왔고 다른 한 여인은 그 자루에 돌들을 가득 잔뜩 넣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가지고 온 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시죠. 큰 돌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이 어렵겠어 쉬웠겠어요? 쉽죠. 큰 돌이니까 놓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루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수도사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 많은 돌을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이 여인이나 죄의 양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당신은 여기저기서 자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의 죄의 양은 같은데도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도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한 짓 다 하지 않아? 나만 하나? 저 사람도 하잖아. 이걸로 나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내면의 소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태도가 영혼의 상태를 살피거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한번 죽고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힘차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소식이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제 삶을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스탠딩 마이크를 하지 않고 이 헤드셋 마이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복음을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의자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죠.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도 않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룰루랄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몸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찾아보면 저에게 돈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목사인데 여전히 돈에 대한 고민이, 갈등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진 않아도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활용하는 걸 보면 갑자기 제 안에 마음이 뭉클하고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것 가지고 내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기도하지요. 돈을 좀 주십시오. 제 마음에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제 몸에 붙어있는 염려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저에게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그 직업에 대한 일들 다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일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속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근데 돈과 일로만 끝나지 않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제 몸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총각으로 보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제 큰 자녀는 이제 21살이고 19살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배 안에 있을 때가 좋다. 그 말을 동감합니다. 다 컸는데 너무너무 끝이 없습니다. 자녀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제 안에 염려와 불안과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 너무 송구합니다. 저 이제 5학년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면 한 4일, 5일을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다칠까 봐 함께 하지 못해요. 분명히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하는데도 이전만큼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건강하였기 때문에 지금이 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이전은 하지 못할까? 지금도 약간 몸이 불편한데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것만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거예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관계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면 이제 이 정도 됐잖아요. 연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친구와의 관계도 어려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면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가 지금 걱정됩니다. 자녀들의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이직에 대한 문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 이 취업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책임을 져준다고 하지만 주변의 목회자님들이 노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런 모습 보이면 주님 저도 뭐 또 다른 투잡을 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맡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문제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픕니다. 허리가 조금 아픕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맡겨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맡겨드렸는데 저는 계속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내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문제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함께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저 지금 허리 안 아픕니다. 다리도 안 아픕니다. 물론 의자가 좀 더 좋았으면 더 편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이유는 문제만 맡겼지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아서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속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과 찬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운데 간증의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개구에 속해 있는 임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간증하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올라오니까 훨씬 더 많이 되네요. 네, 간증하면서 많이 떨릴 텐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제 인생에서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많은 성도분들이 눈치 못 채시겠지만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자연스럽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27년을 한 교회에서 다니고 우연한 기회로 독일에서 해외 인턴으로 1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낯선 환경에서 외롭게 지냈던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인생 처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작년 3월에 결혼을 하여 인생 제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정착할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신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아내 지인분의 권유로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예배의 은혜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직 맞춰 나가야 할 게 많은 신혼부부이지만 영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빚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신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런 마음에 동참을 하고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아부 교사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유아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그저 어리고 작은 아기들을 예배 시간 동안 보살피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사 모임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으로서 반응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뛰어놀던 아이들이 점점 저마다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희는 매주 목격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도리어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금토 저희 교회 3, 4교구 젊은 부부 연합수련회를 다뤄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청년의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수련회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회복되고 다시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길가에 세운 12돌과 같이 믿음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에게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그 선물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기 계신 영신교회 성도분들과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청되신 태신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꾸신 예수님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수님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내가 너 속사정을 안다 이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다 은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간증을 했던 우리 집사님과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깊은 소식 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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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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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주께서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역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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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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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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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죄인 취급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으로 초청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옵기는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이나 다시금 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하신다면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인 취급받으신 주님 때문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신 사랑과 기회요 은혜임을 알고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삭개오야 상오야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이므로 내가 허락한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표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변함없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태신자들 또 성도들 신카페에서 교제하시고 포토샵으로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마음이 동하시면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삭개오와 같은 열심과 힘겹게 살아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상함, 좌절, 절망, 외로움 해결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시며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 죄인 취급받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만나주셔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변화를 바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